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번 2020년도 미주 온라인 캠프 건강 강의를 맡게 된 신영걸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준비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새로 느끼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나서 분명히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니까 사람이 이제 숨을 못 쉬고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어요. 그 다음 심장이 멎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CPR을 하잖아요. 여러분 CPR 아시죠? CPR을 할 때 저희가 숨을 어디로 불어넣죠? 저희는 당연히 입으로 불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 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상,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급하면은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코로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숨하고 코로 들어가는 숨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숨은 숨인데 코로 들어가든 입으로 들어가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코로 숨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도 아담을 지어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숨을 빨리 집어넣어야지, 살려야지. 그러면은 숨 들어가기 제일 쉬운 구멍이 어딜까요?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는 숨통을 똑바르게 하고는 입으로 숨을 확 집어넣어야지 숨이 빨리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숨이 빨리 쉬게 되면은 입으로 그 기구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더 급하면 여기다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싹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5시간 거쳐서 매일 하루 1시간씩 50분 내지 1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숨은 분명히 똑바로 여러분 코로 쉬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코를 통해서 생기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나 또 보통 숨을 쉴 때, 그리고 여러분 how about exercise? 운동할 때도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나요? 입을 숨을 쉬어야 되나요? 여러분 운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운동을 좀 하거든요. 제가 뛰는 걸 좋아해요. 가끔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은 숨이 가빠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숨이 가빠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입을 벌리고 분명히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죠? 코로 한번 쉬어보세요. 힘들어. 숨이 가빠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숨을 코로 쉬면서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이 숨, 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공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공기를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 예? 생기. 루아. 이 히브리어의 근본적인 언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wind, 숨, breath. 그 다음에 성령. 예.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누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바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바람이란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입김으로 나온 그 루아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신체를 살리고 또 우리 만세포, 모든 세포의 기능을 가져다주는 힘이 여러분 공기 아니겠어요? air, 숨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시는 개념이죠, 전부?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들 보면은 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air, 그 다음에 vital energy. 예? 생기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살려주는 생기,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인디아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 논문을 보면은 여러 나라, 일본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고 인디안들도 그런 단어,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오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reath, air. 예?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입니다. 프라나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 인디아에서 썼던 옛날 고 언어에 나오는 산스크릿에 나오는 단어인데 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아, 치, 기, 프라나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살려주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숨, 그 다음에 성령. 그런데 바로 이 숨을 하나님은 코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기 아주 희한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윈 허프라고 아직 살아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통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자코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 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기록을. 1시간 52분이나 들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이스워터 있잖아요. 얼음물 안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한 30초? 1분? 2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면 벌써 손이 막 차가워지고, 팅글링, 예? 하면서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해서 손을 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몸을 다 담궈 놓고는 옷도 안 입은 채, 예? 온몸으로. 그냥 그 아이스 베스 안에서 거의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체크업을 안 하면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에 나오거든요. 기록책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나임빈비라는 사막에서 날씨가 100도가 넘는 그러한 사막에서 물을 한 컵 안 마시고 마라톤을 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틱 서클, 아주 추운데
영하 10도, 20도 되는 데에서 반바지, 여기 사진 나오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해프 마라톤을 뛰었어요. 이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이 사람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라기보다 파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파는 줄 아세요? 숨을 팝니다. 숨. 무슨 숨을 어떻게 팔아? It's free. 숨을 쉬는 방식을 팝니다. 모든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 종교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활동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종교의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기도죠. 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명상, 찬양을 분석해 보면 사실 분석해 보면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계속 잘 할 때에 우리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 더 보여주겠어요. 저도 제가 말했죠. 뛰는 걸 좋아하는데 뛰다 보면은 숨이 가빠가지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오게 되냐면은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목이 마르면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혓바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숨을 쉴 때 혓바닥에 있는 그 습기를 좀 묻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라 해가지고는 혓바닥을 이렇게 하고는 숨을 이렇게 띱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운동선수, 여자 운동선수, 이름이 싸냐인데요. 예, 흑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 뛰는 걸 얼굴을 자세히 보겠어요?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3명이 뛰는데 3명 중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다른 사진에 나오는 선수죠? 여러분 입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선수는 입을 다물고 뛰어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면은 다른 뛰는 사람들은 막 괴로워서 얼굴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거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참 침착하죠? 평화스럽죠? 이 선수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숨쉬기 운동을 배웠습니다. 숨을 제대로 잘 쉬면서 운동하는 방식을 배웠더니 그렇게 뛰면서 올림픽 골드를 자그마치 4개나 땄습니다. 보통 선수였는데. 그래서 요새는 운동선수들이 숨 쉬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성령님의 힘입니다. 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 강의를 앞으로 계속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의 힘, 그리고 치, 우리의 라이프 포스, 프라나, 단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연의 공기를 우리가 쉬면서 우리 현체에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제 와이프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 봤더니 제 목소리가 멋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얼굴로 보면은 목소리가 좋은 줄 모르겠대요. 제가 하도 못생겨서. 그런데
전화로 듣고 목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섹시하대요, 제가, 목소리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당신, 노래 배우래, 노래를.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합창도 좋아하고, 근데 솔로는 못 해봤어요. 독창은 제가 안 해봤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고 싶긴 하지만, 안 나오니까 잘. 듣는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독창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노래를 한번 레슨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해볼까? 제가 속으로 또 제 부모님을 좀 욕을 했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그걸 좀 처음부터 알아주셨으면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좀 배웠으면은, 지금 안 배워도 되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원망은 둘째 치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노래를 한번 배우자. 그래서 이 세크먼토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기 뭐 연세 음대 나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래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은 남자가 없더라고요, 별로. 학생이 한 3, 40명 되는데 그 중에 남학생이 딱 둘이에요. 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70대 노인네 할아버지가 노래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아줌마들하고 껴가지고 노래 배우는 거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는데 알고 보니까 노래가 무엇이냐면은 숨쉬기 운동이더라고요. 기본부터 끝까지 배로 시작해서 온 숨이 목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 머리를 통해서 자꾸 머리로 노래를 부르래요. 어떻게 머리로 노래를 부르냐고.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숨이 코로 들어가는 숨은요. 이 코 바로 뒤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먹을 쥐고 코 바로 앞에 쑥 집어넣으면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숨은 그런 공간을 거쳐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잘 사용하면은 그걸 영어로 레저넌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음성이 잘 울려가지고 아주 고운 노래가 나오는 거래요. 그런 공간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려면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라는 게 참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 통증 환자를 지금 한 20년 동안 치료하고 있는데 100번이면 100번 100중이라고 그러죠? 100명 환자를 보면은 제가 숨을 세보세요 하면은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새 연구 내용을 보면은 숨을 제대로 쉬게 되면은 온 신체 내에 온갖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두 개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무엇이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죠? 저도 그 아스파라거스는 뭐 그냥 먹어도 되고 살짝 그 올리브 오일 살짝 얹혀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는 이제 먹으면 아작아작하고 예? 맛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대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왼쪽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애기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다 큰 아스파라거스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개에서 어떤 게 더 맛있죠? 분명히 어린 게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이거 다 커놓으면 나무가 돼가지고 못 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먹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 어린 채소를 먹습니다. 브로콜리도
다 크게 놔두면 꽃이 피고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크기 전에 어린 채소를 우리가 재배를 해서 먹거든요. 뭐 배추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벌어져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추를 먹나요? 뭐 그걸 말려가지고 뭐 우거지국 같은 정도를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영양분을 보면은 이 어린 채소가 다 성장한 채소보다 영양분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왔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영양가가 많은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 것들을 뜯어서 먹는 게 고사리. 고사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 염소들을 보면은 염소들은 어린 채소를 안 먹어요. 연하고 더 맛있는 채소를 안 먹어요. 이상하죠? 이 연구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이게 벌써 한 70년대에 그걸 처음 이 가축을 하는 그 전문인들이, 이 염소 새끼들 이것들 예? 이렇게 놔두면은 고개를 들어가지고 다 큰 예? 잎사귀를 따먹지, 그 밑에 있는 지금 새싹을 트고 야들야들하고 맛있게 보이는, 우리 눈에는 맛있게 보이는 그런 채소를 안 먹어요. 그러면은 왜 동물들은 연하고 더 맛있는 채소를 안 먹는데 사람들은 연한 채소만 선호를 할까요? 예? 근데 이 연구자들이 이 가축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지네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안돼요. 그게 어느 정도 아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연 같은 정도. 철분. 칼슘인가요, 철분이?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다고 그래봐요. 예? 가축은. 자기가 칼슘이 부족하면은 칼슘이 많은 채소, 그러한 양식을 찾아서 간대요. 자기네가. 입맛이 돋구어져가지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안 해도 가축과 짐승들은 자기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네들이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디자인할 때 벌써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나한테 제일 필요하고 흡족한지 여러분 몸에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도 안 배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맛 그리고 느낌을 살려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뉴트리언트,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살 빼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의사들도 살 빼기 그 전문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 보면 누구나 다 살을 이렇게 해야지 뺍니다, 저렇게. 여러분 연구 내용을 보면은 살을 빼는 방식을 사용해서 다이어트, 정말 살을 제대로 빼는 경우가 1~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살 빼기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intuitive diet이라고, 내가 내 몸의 느낌에 맞는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은 저희 몸이 망가져가지고는 느낌으로 뭐가 좋은지 아닌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우리 몸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느낌을 잘 살려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클레어 실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심장과 폐가 다 망가졌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수술을, 심장과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과 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수술 받고 깨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치유를 해가지고 거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맥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맥주를 다 주세요. 그래 놓고도 자기도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맥주를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맥주를 마시고 싶을까? 이상 의아하게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해가지고는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KFC 아시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KFC 가서 문득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를 돌려가지고는 거기를 가서 KFC에 나오는 그 치킨을 사 먹고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건강식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거의 평생 뭐 베지테리언 했다가 그 다음에 이 패스트푸드는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콩팥, 키드니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경험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많이 바뀌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을 바꿨는데 다른 사람 심장 갔다는데 왜 내 맛이 달라집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콩팥을 다른 사람 콩팥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왜 그전에 먹지도 않은 막 술이 땡기고 그전에 먹지도 않은 막 고기가 땡기고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 맛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 신체 내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맛은 입의 활동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연구 내용에 보면은 이 테이스트를 알아낼 수 있는 리셉터가 온 몸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혀 아시죠? 위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소장, 대장, 췌장, 심장, 기도, 레스피레이터리, 숨 쉬는 기관에도 맛을 알아낼 수 있는 리셉터가 박혀 있고, 그다음 우리 두뇌 안에도 이 맛을 알아낼 수 있는 리셉터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체 내에서 나오는 느낌, 맛 이것을 잘 pay attention 해서 내 신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생각하고 그 맛에 맞추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요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세포 또 모든 기관들이 기억력이 있대요. 네? 그동안 먹었던 음식, 그동안 했던 활동, 그동안 생각했던 느낌 이런 모든 것이 각 세포, 각 기관의 기억력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각 세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각 기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연구자들이 세포도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한 10 빌리언 세포가 있거든요. 네, 수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가 또 각 기관에 의식이 있다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이 그 세포와 기관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망가지면은 우리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콩팥하고 매일 대화 나누세요? 여러분, 폐, 기관, 그리고 저기 발끝에 있는 무좀이 좀 붙어 있는 제 오른쪽 발에 왜 무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좀 거기 발끝에 있는 세포하고 여러분 통화하세요? 소통하십니까? 이상한 이야기죠. 소통을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저는 제 와이프하고 소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는 편이거든요. 소통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소통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갈렙, 오늘 잘 있었니? 그러면 무뚝뚝하게 떡 쳐다보고는, 오케이. 그것뿐이에요. 소통이 별로 없어. 티네이저 아이들이. 그걸 좀 어떻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그러면 괜히 그냥 치사하고 또. 그래, 그러면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그거는 좋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도 내 마음과 몸 사이에 소통이 있는 반면에 그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왔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가져다 주는 기관이 무엇이냐면 우리 두뇌인데 우리 두뇌 안에 감성입니다.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원트가 있잖아요. 미네랄도 있고 또 엔타이옥시던트, 채소,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그러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잘 느끼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있으면은 알아서 찾아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이 건강하게.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은 혼동이 돼가지고 제대로 찾아 먹질 못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연구 내용을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모든 세포는 또한 의식이 있다. 이것이 참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은 좀 저도 알고 싶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통증 전문입니다. 통증을 연구해 보면은 아주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이 유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congenital analgesia, 선천적인 무통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희한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부러지잖아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담대합니다. 어떤 경우는 daredevil, 예? 지붕에서 아이들이 딱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툭 부러집니다. 아니면 팔이 툭 부러져요. 그러면 팔을 들고는 아이들한테 가서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진 팔을 보라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오래 못 살까요? 네, 당연히 오래 못 살죠. 근데 일찍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통 티네이지 에이지, 그러니까 한 15살, 18살 넘기기가 힘들어요. 20대까지 살면 많이 사는 겁니다. 불쌍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통증을 못 느낀다고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통증이 제 환자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 통증을 좀 없애주세요. 근데 어떤 놈들은 아예 평생 아픔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게 하늘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모나 그 주위에서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지붕에서 떨어져 내리고
이렇게 통증이 없어도 잘 살펴보면서 조심하게 살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뇨병 걸린 환자들이 이 손가락하고 특히 발가락이 무뎌지잖아요. 잘 느낌이 없어지니까 매일매일 그냥 발을 잘 씻고 잘 살펴보면서 여기 상처가 있나 없나 잘 살펴보면은 뭐 그럭저럭 자기 살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자신 조심을 하고 아무리 온 몸 구석구석 들춰봐도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죽냐면요, 관절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도 안 되는데 왜 무릎이 다 망가지고 앵클, 손목, 이 조인트가 있는 데는 다 망가집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해도. 저희 여러분 관절이 보통 엑스레이야 좀 일찍 나오지만 아무래도 한 60대, 50대 돼야지 이제 관절 때문에 조금 쩔룩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자신을 잘 관리를 하면은 70대, 80대까지도 관절에 걱정 없이 약 안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 이 아이들은 20대 되기도 전에 관절이 너무 심해지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은 통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지만 한 2, 3분에 한 번씩 궁뎅이를 울씬 합니다. 아시죠? 왜냐? 왼쪽 궁뎅이에 있으면은 거기가 너무 눌려가지고는 피가 잘 안 통해요. 그러면 그 세포가 여러분 두뇌 안에다 연락을 해요. 야, 이놈아 좀 움직여. 숨 못 쉬어 죽겠다. 그러면 두뇌가 알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슬쩍 움직이고. 또 한 10분, 15분 있으면 이쪽에서도 연락이 와요. 야, 좀 움직여. 그럼 또 이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냥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나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의식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두뇌가 알아서 조작을 하고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두뇌는 온 세포, 온 기관에서 나오는 문제거리, 연락, 그거와 소통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도. 그래서 이 통증은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면 그 인포메이션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에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무릎에 그 조인트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도 되기 전에 관절로 인해 이 불쌍한 아이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 신체 내에서 가져다 주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잘 매니지하고 거기와 소통, 제 초점이 소통이거든요. 그 신체 내 모든 세포 모든 기관에서 올라오는 인포메이션과 잘 소통이 돼서 그것을 잘 맞춰줄 때에 여러분 정말 건강한 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흔히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Top 2 killers. 첫째는 심장병이에요. 둘째는 암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하고 심장병만 안 걸리면 사실 웬만한 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트 디지즈가 요새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지난 한 5년, 7년? 그리고 암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사실 그때 5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닉슨 대통령이 전쟁을, 두 가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암을 치료하자. War against cancer. 70년대 초반에요. 그래서 federal funding, 나라에 있는 돈을 듬뿍 해가지고는 National Cancer Institute 뭐 그런 것도 만들고 NIH, 그래서 캔서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아요. 미국에. 지난 40년 동안 돈을 억수로 퍼붓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 결과를 보면은 암을 걸리고 나면은 사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 없어요. 예. 그저 몇 년, 에버리지로 한 몇 년 더 오래 살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아직 굉장히 드뭅니다. 암의 종류가 많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보면은 어떤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we haven't done anything. 예? 암의 치료에 사실 발전이 얼마 없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신장병은 어떨까요? 심장병은 여러분 뭐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아시겠지만 이 동맥이 좀 굳어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atherosclerotic disease라고 심장 그 핏줄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심장 마비가 오고는 가서 팩 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 마비로 죽은 사람 100명을 그냥 가서 심장을 해부를 해보면요. 이 동맥이 깨끗해요. 반이, 50%가. 그럼 반은 이 사람이 왜 심장마비를 죽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반의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심장마비로 확 죽어요.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암은 왜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암에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죠.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죠. 뭐 음식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를 하루에 2각씩 매일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담배를 매일 핍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암에 걸릴까요? 100명에 있으면은 담배를 그냥 하루를 안 빼고 50년을 폈어요. 그럼 그 중에 몇 명이나 암에 걸려서 죽을까요? 담배 피는 사람을 다 보면은 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은 한 15%밖에 안 돼요. 이 담배 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담배를 펴도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위험 인자하지 담배를 피면은 다 암에 걸린다. 여러분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장마비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 교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의학 교과서에서 제일 흔히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어가 무엇이냐는 바로 이거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unknown etiology. 알 수 없는 병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유전의 영향이 있는데? 진짜 예쁘고, 가슴이 진짜 아주 아름다웠던 그 여성 누구죠? 배우? 앤젤리나 졸리. 그건 참 안타까운 가슴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띄어냈거든요. 암도 없는데. 그 몇 년 됐죠? 왜 띄어냈냐면은, 유전이 BRCA라고 유전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암을 걸리는 확률이 83%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게 띄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귀중한 걸 띄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치면은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암에 걸리는 확률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3%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걸릴까요? 예? 이 교과서를 보면은 모르겠대요, 지네도. 모르겠대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버드 1950년대 그때부터 연구한 내용입니다. 담배도 봤습니다. 유전도 봤습니다. 우리 음식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40년 전에 자기와 부모와의 가졌던 관계예요. 예? 여기 보세요. 밀접한 관계, 견밀하다, 너그러운 관계, warm and friendly.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하고 좀 차갑고 긴장된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 부모가 차갑고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아이들은 나중에 50대에 보니까 100%가 다 질병을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스토리를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부모가 부모한테 사랑을 안 받으면은 어린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 만성 질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 존스 홉킨스의 50년 동안이거든 연구한 내용인데, 이런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 또 비만, 뭐 혈압, 스트레스 다 봤는데, 이것도 또 이 부모와 힘들었던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담배, 비만, 고혈압, 이걸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위험 인자가 부모와의 있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제가 앞으로 다시 5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우울증, anxiety, 통증,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감서, 정서의 세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요 연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주 이상한 연구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악성 흑색종이라고 있잖아요. 멜라노마. 그건 죽을 병이에요. 암입니다. 아주 지독한 암이에요. 그 악성 멜라노마 걸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을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You're ugly. You got only yourself to blame. 너 책임이고, 너 그러한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 슬라이드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이씨,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요거 측정하는 기계를 달아가지고는 그래프를 쫙 떠보면은 막 긴장하고 막 그러면 여기 이 electrical conductance라고 이 전기율이 올라가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할 때, 긴장감이 있을 때, 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코딩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고, 멜라노마 걸린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장병 걸린 사람도 똑같이 신체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다 신체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한테 당신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긴 잘 모르겠대요. 뭘 느꼈는지. 괜찮대요. 그 다음에 가서 심장병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냐고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좀 기분이 나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기분이 나빴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신체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는 우럭하는 거예요. 과잉 반응.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서 오는 인포메이션과의 소통, 이 교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은 전혀 소통이 없어. 몸이 막 불편하고 그냥 욕이 나오고 막 속이 그런데 안 한 것 없이 이러고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repression.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해도 들들 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저희한테 가져다 주면 의학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몸 신체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잘 듣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서적인 컴피텐스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능력은 아시죠? 파워. 예? 성령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세포, 기관, 그리고 내 생각이 소통이 잘 되면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intuition, 직관적으로 모든 결정을 잘 착착착 해내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컨플릭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사랑은 아시죠? 근신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신은 헬라어로 소프로노시무스라고 나오는데 소프로, 소피 아시죠 여러분? 소피는 wisdom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 내가 wise, discipline, sound mind, wise discretion, 마음을 삼가서 조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세포, 내 몸에서 나오는 느낌을 내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잘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착착착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졌을 때 몸이 견뎌내질 못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4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갈 건데요. 거기에 첫 걸음,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신체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잘 관리해주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첫 걸음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숨입니다. 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숨이 무엇이죠? 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코로 불어넣어 주신 생기이자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고 또 근신하는 마음, 모든 상황에서 알맞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과 행동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사세요. 그리고 매일 찬양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와 찬양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내 세포 기관에 서플라이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만으로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세포, 모든 기관이 살 수 있고 숨을 쉬고 힘을 받고 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체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신체 내에서 나오는 그러한 느낌과
정서를 잘 포착하고 잘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정말 놀라운 삶을 계속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